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저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시끄럽고 또 요란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5월 첫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드릴 이 설교의 제목은 왜 다윗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부조와 선지자 70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몇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조부 사울이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사무엘하 10장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우사가 갑자기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수레가 넘어질까 봐서, 수레가 심히 움직임으로 법궤가 넘어질까 봐서 그것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된 것이죠. 넘어질까 봐 붙잡았는데 왜 죽였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더 분명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스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 대한 형벌이었고 또 우사는 자기 집에 그 법궤가 오래 있었던 관계로 그 중요성과 또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사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는 수레로 옮기지 말고 사람의 어깨로 매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과 백성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우사가 왜 손을 댔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사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우사가 죽자 다윗이 두려움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예, 미루게 됩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미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니라. 그래서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또 중요한 대목의 하나는 미갈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갈은 왜 다윗을 비웃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춤을 추자 미갈이 이 다윗을 비난하는 부분이 나오죠. 부자승자에 보면은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갈은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인이고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충성된 여인이었는데 중간에 정치적인 문제로 또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미갈을 다시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바로 왕이 체면 없이 춤춘다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노염을 타게 되고 결국 그들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다윗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돌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것이죠. 모비보셋은 장애인이고 어떻게 보면 원수였던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불러서 사울 왕에 가졌던 그 전토를 주면서 그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또 그의 앞날을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에 충실하고 그 언약은 바로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언제나 관계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로 사신을 보냈는데 그들이 모욕하고 오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다윗의 선한 마음을 암몬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하는 것, 묻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축복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심으로 정말 다윗 왕 때에 그가 가졌던 그런 고난은 세상에 어떤 왕들이 가졌던 그런 고난보다도 큰 그런 권위를 가진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을 축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완전했습니까?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렇습니까? 때때로 다윗도 약한 경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었고, 실수하면 돌아오는 사람이었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왕의 치세를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 없는 열심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공허하다는 것을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없는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사처럼 되지 말고 또 미갈처럼 예배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다윗처럼 언제나 주님을 섬김으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충성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얻은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넉넉히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치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다윗과 같이 충실한 주의 종들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에 넉넉하도록 필요되는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된 안식일, 5월 첫 안식일을 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온전한 쉼을 얻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장로님, 가정들, 또 집사님 가정, 우리 성도들 가정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첫 안식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시고요. 밝은 날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내일 안식일은 어린이 봉헌식이 있고요. 또 여러 교회에서 참여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